얘기했으니까 언약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성경에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된 관점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은혜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행위 언약?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다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행위 언약이에요. 나머지는 다 은혜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것이 이제 혹시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할 때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언약이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원시복음이라는 걸 주시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는 은혜 언약을 이렇게 하신 분이시죠. 얘기 남기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조금 지식을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속 언약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구속 언약? 그래요? 구속 언약이 뭐예요? 들어는 보셨는데, 네. 그 이제 이제 신학 학교에서는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걸 배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속 언약, 하나는 행위 언약 혹은 창조 언약, 나머지가 이제 은혜 언약인데 구속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거의 접하지를 못하죠. 근데 이제 구속 언약은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그 창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부터는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구속 언약은 그 둘은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영원 전에 들어보세요. 영원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세 분 사이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영원 전에 이 세 분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답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했다. 그 구속 언약이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 왜 아담이 쫓겨나자마자 바로 창세기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뿌리가 어딜까요?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놀랍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담의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죠. 다윗 언약도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다윗 언약도 무조건이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토록 경고케 하겠다. 다윗 왕조. 결국 뭘 가리켜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너의 그 후손의 그 왕조가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윗 왕의 바로 그 후손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다윗 언약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그때는 말씀을 주실 때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그때는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무조건입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는 조건이에요. 무슨 뜻이죠? 네가 왕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경고케 하겠지만 네가 잘 못하면 그걸 빼앗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왕조는 하나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후손 왕들이 누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처럼 행했더라, 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속 불순종 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다음 왕이 세워지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은 또 역시 새 언약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다 새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죠. 지킨 게 누구예요? 지킨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는 3장 15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던지 내가 지금부터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다. 3장 15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도 그걸 함부로 폐할 수 없다. 사람도 약속하면 지킨다 이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어떤 그 관습대로 얘기를 해도 언약은 일을 한 건데 하물며 하나님의 맺은 약속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을 좀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17절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후 430년 후에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에 보면은 400년이 흐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죄가 차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해요.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18절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인데, 자, 그러면 15절부터 18절까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율법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먼저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430년 후에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줬냐? 율법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미 결론 내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이미 구원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400년 뒤에 나타났어요. 근데 400년 뒤에 나타난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이 율법에서 날 것 같으면 약속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럼 그 약속은 폐기해 버린 거냐? 무의미한 거냐? 아니, 사람도 한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아무나 폐하거나 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폐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다시 그 율법의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궁금증이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줬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것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단 말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한다. 자, 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설명했네요. 율법을 왜 줬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려고. 그러면 죄를 알려주는 율법의 이 기능은 왜 죄를 알려주려고 할까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24절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게 하려고. 자, 정리해 봅니다. 율법을 왜 줬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럼 죄를 깨닫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죄로부터 나를 구해줄 누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메시아가.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마치 초등교사가 어린아이를 잘 데려가듯이 인도하듯이 율법이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이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율법은 그래서 주어졌구나. 그런데 19절에 3장 19절에 이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율법이 존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요.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올 때까지만 존재해요. 뭐가? 율법이. 자, 그럼 도발적인 질문.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이미 오셨죠. 그럼 이제 율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죠. 아니 지금 이 말대로 하면 율법을 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율법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지금 그 말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죠? 자, 제가 좀 더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의 때까지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23절에 믿음의 때까지. 그 앞에 믿음이 오기 전에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면 이것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4장 2절 보세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지금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는 그때 후견인과 청지기가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다 되면 이제는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초등교사는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잘 지도해주는 가정교사 역할이잖아요. 다 크면 필요 없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이죠. 그 때가 찰 때까지. 자, 지금 뭘 얘기합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때까지만. 그때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썼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어렵죠?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중보자는 이 19절의 중보자거든요. 누구를 가리켜요? 아니죠. 모세를 가리키죠. 모세를. 자,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손으로 줬다는 거죠. 그것은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했고 20절에서는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렵죠? 근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당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아니죠. 조건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면 네 땅,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여러분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푸른 책이 다음 시간에 배울 신명기죠.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과 저주. 내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논조잖아요. 시내산 언약을 확대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다, 무조건이다. 조건이죠, 조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에레미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 그러니까 성경에서 옛 언약 할 때는 뭘 가리켜요?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요. 시내산 언약. 새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보다 더 옛날이지만 성경에서 중간중간에 옛 언약, 새 언약 얘기할 때 옛 언약은 모세 언약을 가리킨다고 시내산 언약. 그래서 구약 전체가 모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모세 언약대로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말라기까지가 뭐예요? 모세 언약이 그대로 집행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 모세 언약 앞에 무슨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20절은 그런 의미의 설명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한 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아까 얘기했죠. 그 횃불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또 얘기합니다. 21절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바울도 그렇게 질문해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율법 앞에 쓰게 되면 모든 게 다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2절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23절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이거죠. 까지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 아래 갇혀 있다. 그리고 24절은 아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율법이 온다면 25절에 그때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아까 드렸다 그 말이죠. 과연 그런가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3장 14절 후반부에 믿게 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했었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성령의 약속의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은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이제 유업을 받게 된다는 말이 나오게 돼요.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차별이 없어요. 28절에 누구나 다 가능해요. 믿음만 있다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약속대로 뭘 받아요? 유업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속을 받는단 말은 4장 7절 끝에 보세요. 4장 끝에 보니까 4장 7절에 아들이기 때문에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들과 유업 받는 거. 이거 두 개념. 그게 지금 갈라디아에서 주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뭘 받아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뭘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누군가는 들어볼 사람이 있었겠지만 안 들어보신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외아들로 오셨죠. 독생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는 맏아들로 올라가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독생자 외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올라갈 때는 맏아들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밑에 아들이 줄줄이 있다는 거죠. 그 누굽니까? 그 아들들이. 그래, 그렇죠. 여기. 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자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게 된 우리 모두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외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맏아들이 됐다. 맏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이죠. 예.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제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여러분 그 태고적에 창세전부터 우리가 구속 언약을 얘기했지만 뭐 거기까지 너무 멀다고 치더라도 창세 때로 가자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일관되게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거에 대해서. 누구 말 맞다 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을 일이죠. 정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넓겠어요. 그 은혜가 감격해서 자다가 웃을 수 있을 정도면 그 마음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넓으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율법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1절에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정한 때가 다 됐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왔습니다. 때가 찼어요. 4장 4절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네. 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에 내가 데려올 사람이 있으면 내가 미국 가야죠. 그 말입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유통기한이 다 된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그때까지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모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다. 맞죠? 왜요? 그 언약은 폐해졌어요. 새 언약으로 대체됐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율법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다 오셨는데. 제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물었을 때 다 의미 있다고 저쪽 뒤에서 얘기하셨는데 예.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죠. 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며 살죠.
또 지켜야만 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잖아요. 그죠? 당연히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요. 여전히 율법은 존재하네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사라지는 건 뭘까요? 분명한 건 사라지는 게 있죠.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뭔가가 존재했다가 사라져요. 근데 그것은 율법은 아니죠.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존재하는 양식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은 두 돌판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율법은 더 이상 두 돌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라지기는커녕 빼도 박도 못하게 더 생생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강해졌습니다.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율법은 사라졌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째, 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론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율법은 더 강해졌어요. 그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몸 바깥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율법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쉬운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기쁩니까? 자, 그 율법이 내가 원든 내가 원치 않았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율법을 새겨 넣었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요? 부담의 소식으로 들려요?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기뻐하게 돼요. 그러면 율법은 더 강해졌다. 그렇다면 사라진 건 뭘까요? 그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라진 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율법이 더해진 것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이 율법의 이 두 가지 기능,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 주는 것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이 역할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이 기능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율법은 더 강하게 존재하는 반면에. 그것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이것을 율법의 제2의 용법이라고 해요.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걸 제2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근데 놀랍게도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의 역할, 그것을 율법의 제3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뭐 그건 얼추당도 안 한 얘기잖아요. 이미 다 옛날 얘기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율법이라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라면 애시당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기능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라면 구속이죠. 압박이잖아요. 왜냐하면 못 지키면 자녀가 못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이라면 자유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구속함이 없고 거부감이 없어요. 자유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했는지 몰라도 그런 모든 순종들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자만할 수도 없고, 반면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거로 인한 분란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생겨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게 왜 생겨요? 5장 15절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교회에서 잘났다 못났다는 게 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잘났다 못났다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자, 율법의 기능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 부분의 기능은 존재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은 더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었던 모양인가 봐요. 뭔가 다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지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라고 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조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겠어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찾으셨나요? 네, 뭐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물론 그 뿌리는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계명이지만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법은 그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돌판에 새겨진 법과는 다른 용어를 쓰는데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져 있다. 자, 시간은 좀 가지만 제가 한 두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장 8절 앞에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요.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자, 1102페이지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1102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시면 좋은데 눈으로 같이 확인하면 좋아요.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찾으셨죠?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위에 그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새 언약 써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데, 자, 이 언약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그때도 언약을 맺었죠. 그때가 무슨 언약이에요? 예? 시내산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옛 언약, 모세 언약. 그 언약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날에 맺을 새 언약은 옛날에 맺었던 옛 언약과 뭐다? 다르다. 뭐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깨졌다는 거죠. 누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잖아요. 예? 물론 징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 언약을 다시 들고 나오잖아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이 흐름을?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되기 전까지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율법이 기능을 하듯이 이 모세 언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백성이 깨트리니까 하나님은 뭐요? 징계하고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시 기회를 줄 때 주는 언약이 뭐예요? 모세 언약 같은 걸 주는 거죠. 또 다시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처음에 31절에 봤던 날이겠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새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에는 옛 언약처럼 말씀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디에 새겨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요. 그렇기 때문에 34절에 보세요. 그들은 뭐예요? 백성이죠.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놀래야 돼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니까요. 모세 언약에서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억해요, 기억 안 해요? 반드시 기억해서 처벌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보면 너무 무섭죠.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니네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져도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걸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갖고 있는 은혜라면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내 마음껏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여전히 새 언약 백성 가운데 요한 1서는 좀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죠? 신약이니까. 그래도 사람은 죄를 짓는구나. 인정하시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아직은. 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같은 요한일서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새 언약 백성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아 주는 건 고맙긴 한데 자, 실존적으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돼 있는데 그게 두 말씀이 동시에 있어요. 요한일서에 헷갈리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까요? 아니죠. 둘 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 사람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잘 모르셨겠지만 근데 죄를 여전히 짓지요. 아직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요한일서입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그러면 넌 거짓말쟁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을 자백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 저건 내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내가 볼 때 이 죄는 원래 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게 거듭난 사람이 갖는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역겹고 어색하죠. 막 싫지요. 그러니까 그게 친감, 나하고 친하다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긴 사람은 실수해서 죄를 져도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다음에 또 죄를 질 수는 있어도 나는 원래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래서 임의와 아직 속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자,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땅에 살아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 예레미야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말 들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죠, 그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잖아요, 그죠? 네. 그게 아멘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실 땐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요? 네?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따라 올라갔죠. 우린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말론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은 그러지를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덧붙여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 되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게 하시고 그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주실 때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다 구원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죄라는 게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죄라는 글자도 모르는 존재가 될 거예요. 죄라는 게 뭔데? 근데 우리는 아직 여기 있죠. 그래서 임의와 아직.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죠.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자, 갈라디아 5장에 이제부터 너는 새 사람이 되었지.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네가 이제 싸워라. 육체의 소욕과 뭐요? 여전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욕구가 소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는 이제는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 안에 있는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죄는 점점점 안 짓게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진행될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점점 죄로부터는 멀어져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화가 될수록 점점 죄를 안 짓게 되고 어쩌다 죄를 짓게 되면 그 통에 자복하는 수준이 깊어져요. 옛날에는 하루만 불편했다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조그만 죄를 져도 일주일이 힘들고 한 달이 힘들어. 그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씀이 다 맞죠. 자, 분명한 건 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론적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사람임을 늘 인식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어렵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았습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는 자도 없는 게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았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다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는 왜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은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사는 거다.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자, 하나님께서 붙잡혔어요.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아. 그럴 수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로 악수를 하는데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끌려가죠.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셔요. 우리를 붙잡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죠. 상상이 됩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게 되죠.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죠. 아니 치과 가기 싫으네 붙잡고 가봐요. 이렇게 질질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치과 가기 싫어가지고. 응? 부모의 의지는 이미 굳건해. 오늘 치과 가는 날이야. 근데 엄마의 손을 붙잡지 않은 애는 괴롭죠. 끌려가는 동안 괴로워. 자, 바로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끌려간다니까요. 끌려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 근데 기쁘지가 않잖아요. 감사함이 없잖아요. 영광스러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독생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계획을 우리의 관심 없이 살아가는 건 그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타깝게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손을 어떻게든 나도 붙잡고 하나님의 가는 방향으로 나도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그 영광을 네가 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우리를 좀 초대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왜? 세상이 좋으니까. 그게 손해 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간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투어도 안 돼. 그 구경도 안 돼.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거의 못 간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알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보고 어리석은 부자가 손끝에 물 한 방울 붙여서 내 입술 좀 축여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네 있는 곳에 하고 우리 있는 곳에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지옥 구경도 못해요. 호기심 있어도 못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맨 그냥 지옥 갈 거 걱정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맨날 내가 이래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내가 이래야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라니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다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내가 음식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뭐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내 구원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 구원 내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그 영광에 동참하는 초대에 응하는 거.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 구약에서 수없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적군이 18만 명이 와. 다 소용없어. 다 집에 보내. 3만 명 다 집에 보내. 2만 명 다 집에 보내. 300명 남잖아요.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300명이 정의 요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300명 뽑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300명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 얘기지. 기도원의 300용사가 영웅이라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 보여줘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뭘로 무너뜨렸어요?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구약 전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게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구원, 내 상급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든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이에요. 방법.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12제자를 뽑아요. 12제자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12제자를 뽑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왜 맡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몰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누군지를 알면 지금처럼은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의 영역이든 그렇게는 살지 않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지만은 무슨 뭐 계명,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은 이 구절에서 한 계명, 이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지를 잘 하나님 앞에서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은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그 법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정확히 알면요, 소위 설교라고 그러죠. 목사님 또 부모가 하는 걸 설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설교 들었네. 설교가 필요 없지요.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래라 저래라? 유치원생들 하나에서 10가지 조목조목 다 계명을 줘야 돼요.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여러분, 성장하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다, 또 우리가 실제로 그 부름받은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다. 제가 이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걸 조금만 더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갔는데요. 자, 에스겔서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자,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자, 120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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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겠죠, 그죠? 잘 보세요. 너희로 내 율례를 뭐예요? 행하게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다.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하겠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네가 해라 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고, 율법은 인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뭐예요? 여전히 율례가 존재하고 규례가 존재하지만 그걸 단순히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봐요. 내일 당장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나는 진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뭘 하든 하나님 말씀만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만큼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러나 이미와 아직인지라
내 영혼이 완벽하게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육신의 몸에 있는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주님 앞에 쓰든 주님이 오시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참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또 얘기합니다. 내일 당장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실수해도 사람은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져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 그 동화의 그 왕자와 거지 알잖아요. 응? 지가 왕자인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응?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왕자인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본문도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구약의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모세 언약의 기한이 다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제 희망을 이제 구약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예레미야에서 받고 에스겔에서 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걸 예견했던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은 좀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그러면 산상수훈이 이해가 돼요. 자, 다시요. 이 새 언약 백성이 이러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돼요. 자, 산상수훈의 핵심은 뭡니까? 제가 아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기에는 바울이 좀 그랬던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산상수훈에서 다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었지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모세가 받은 율법에 의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한다.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법을 대조하고 있죠. 근데 누가 더 강해요? 예수님의 법이 강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말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은 옛날에 볼판에 새겨진 그 법과는 조금 더 다른 법이죠. 본질은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 더 강해졌죠. 그리스도의 법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산상수훈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넘기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제자라면 이제는 과거에는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마음의 미움도 자리 잡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에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 언약 백성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의 심장이 바뀌어졌다고요. 그의 마음판에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억지로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살인하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참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지나가는 여자 보고 마음이 속해. 근데 나도 체면이고 있는데 잘못하면 감옥에 가니까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네가 그 마음에 음욕만 품었어. 그럼 너 벌써 간음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 그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백성에 의해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진 사람은 산상수훈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이끄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기대하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잖아요. 솔직하게. 예?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주라는데 뭐 다 주라는데. 근데 뭐예요? 난 싫거든. 나 주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건데 왜 사랑의 역사가 없냐고요. 뭔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두 마음을 품었다. 네가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저희 아버지 말 맞다나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렇게. 네? 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론 얼핏 보면 돈의 힘이죠. 그러나 제 말은 뭐예요?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가까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동서신도 하겠지만 계속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공동서신이 왜 신학의 끝자락에 있어요? 이런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복음서가 있었어요. 복음서는 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쭉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거 나중에 공동서신이 있어요. 공동서신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바울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얘기한 그 말이 서로 반대된다고. 그거는 잘못 오해한 거죠. 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바울이 다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행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했고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오해죠.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이 너한테 있다면 뭐예요?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죠. 그 열심 귀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열심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밥을 샀어요. 비싼 집에 가서 디너 풀 코스로 13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주머니에 딱 13만 원이 있네. 어떻게 해요? 5천 원 있으면 내달라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랑 나랑 같이 밥값 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자기가 5천 원 낸 건 맞지만 자기도 밥값 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기까지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요. 왜 교회가 시끌시끌해요? 다 기재기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재기 하는 거. 뒤에 나옵니다. 서로 피차 물고 뜯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역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 그렇다. 바울이 대조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갈라디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